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일 후 3일 동안에도 또 가정과 직장과 일터 학원으로 주님께서 저희들을 흩어두셨다가 오늘 또 3일 기도회로 모여 주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심령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 주의 말씀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굳었던 심령 하나님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바꾸사 기경하여 주시사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밭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이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게 하시고 해가 가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너무나도 나약하고 부족한 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한순간도 설 수가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특별히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긍휼을 베푸사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실진데 하나님 아버지 더 큰 비전을 품고 저희들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목동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영적인 구원선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나와 충성하는 모든 일꾼들 한 분 한 분들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경꾼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서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충성된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함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씌워주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생명의 면류관 우리 다 받았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 주의 성전으로 달려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종의 입술을 주님 주관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반듯하게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도움의 손길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쁨으로 찬양하는 최고의 예배로 감사로 영광 돌려지는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준비하신 우리 남녀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손들을 붙여주셔서 끝까지 저희들이 잘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거룩한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제1장이 되겠습니다. 310면에 있는 신약성경 에베소서 제1장 오늘 310쪽에 있는 에베소서 제1장 1절서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에베소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야고보서를 5장까지 1장에서 5장까지 우리가 다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108절로 되어 있는 야고보서를 마치고 오늘은 에베소서는 6장까지 있는데 155절로
구성되어져 있는 서신이에요. 1절에 보면 편지하노니 되어 있잖아요. 신실한 자들에게 뭐 하노니? 예, 편지하노니 해서 편지 글이라는 거예요. 편지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라고 해요. 로마서라든지 모두가 서자가 붙어요. 로마서부터는 다 서신이에요.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그 다음 고린도 후서, 그 다음 갈라디아서, 이렇게 다 서자가 붙어요. 야고보서까지 계속 다 서자가 붙어요. 이게 무슨 서자라고요? 서신서자예요. 한글로 글서자 있잖아요. 글서자인데 서신서자에 다 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서, 마가복음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사도행전서 이렇게 안 해요. 그러면은 무지해요. 무식이 탄로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늘 복음은 요한복음, 마태복음, 복음은 4개고 사도행전이 있고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는 다 서예요. 서. 로마서, 고린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다 서가 붙어요. 서신서예요. 특별히 오늘 에베소서부터 에베소 다음이 있는 게 뭐예요? 그 뒤쪽에 한번 보세요. 에베소 다음이 빌립보서, 그 다음 골로새서. 요 3개와 함께 저 뒤쪽에 가서 단장으로 된 게 있어요. 1장으로 된 서신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요한일서 말고 유다서 말고요. 디도서 말고 단장짜리가 있어요. 신약의 1장으로. 구약은 1장이 오바댜가 하나지만 빌레몬서. 그래서 요 4개는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라서 뭐라고 하냐고요?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옥중서신 가운데 에베소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까지 해서 4개는 옥중서신이다.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부터 어디까지요? 해봐요. 시작.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 요 4개는 무슨 서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썼던 편지예요. 빌레몬서 같은 거, 디모데 전후서는 다 개인적으로 디모데에게 썼고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 쓴 편지예요. 개인적으로 쓴 편지고 나머지 것들은 다 어디 쓴 편지예요? 교회로 보낸 거예요. 교회에.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다. 어디에서 썼다고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복음 전하다가 투옥돼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고,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2차 전도행 때 세워졌던 교회가 빌립보잖아요. 루디아 그 가정에서 시작되었던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그 빌립보 교회에 보낼 때 썼던 편지가 빌립보세요. 그래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고, 빌레몬서만 개인적이에요. 디모데 전후서랑은 디모데에게, 그 다음 빌레몬에게 쓴 편지다. 나머지 것은 다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보낸 서신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신서가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공동체 속, 공동서신이라고 하고 또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 특별히 에베소는 옥중서신인데 그 주제가 뭐냐 할 때 따라 합시다. 교회론, 예정론, 구원론. 요 3개가 아주 핵심적으로 나오는 서신이에요.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것이 여기 에베소서에 나와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우리의 장로교의 효시가 누구냐 할 때 요한 칼빈이요. 깔뱅, 불어식 발음은 깔뱅이라고 하는데 존 칼빈, 요한 칼빈이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인데 우리 장로교는 예정론을 믿거든요. 예정론. 예정론은 우리 다음 시간에 3절 이하 6절까지 나오고 있고 오늘 1절, 2절은 편지의 앞부분이에요. 교회론과 구원론과 예정론이 있는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다. 그래서 서신서 중에 퀸이다. 퀸 오브 디 이피슬스에서 서신의 여왕이다. 꽃이다.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기독교의 핵심인 예정론이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믿음으로 얻는다. 2장 8절 이하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 여기 나와요. 에베소서에.
그래서 서신서의 꽃이다,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책이에요. 아주 중요한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오늘 서두 인사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바울은 여기 주어예요. 바울은 동그라미 치시고, 바울은 편지 쓰는 사람이니까 뭐라 그래요? 세자로 발신자. 바울은 발신자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카이 성도들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이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면 수신자. 그렇죠. 아우, 하나를 알면 벌써 두 개를 아네요. 아주 잘 아세요. 발신자가 나왔고 그 다음에 수신자가 나왔어요. 수신자는 누구라고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 요 두 사람이 수신자로 오늘 나와요. 수신자. 그 다음에 편지한다. 그 사람에게 이제 편지 쓰고, 발신자가 먼저 나오고, 잘 기억해요. 이게 지금 헬라식 표현, 편지 형식이에요. 우리 편지와 형식이 다르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기 위함이에요. 자, 여기에 오늘 발신자가 나오고, 바울은 그 다음에 수신자들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문안이 나오고, 문안, 안부를 묻는 게 나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와 뭐가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 앞에 2절에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오게 되고 평안도 오게 된다. 여기 평안이란 평강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말로는 평안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샬롬이란 거예요. 샬롬. 그 에이레네라고는 이 헬라어도 하는데 피스예요. 피스. 은혜는 카리스, 그레이스고 평강은 샬롬. 구약 성경에는 샬롬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발신자, 수신자, 그 다음에 문안 인사가 나와요. 중요한 핵심은 뒤로 가요. 안부가 뒤로 간다는 거예요. 그 내용, 편지 써야 할 글들은 3절부터 마지막 6장 24절까지가 그 모든 내용이 돼요. 이것이 헬라식 편지의 형식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그러면 예외가 있는 점 이제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자, 에베소 다음에 빌립보서를 보세요. 이 형식을 머리에 딱 염두에 두고 빌립보 1장 1절 2절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 읽으실 때 요 원리 발신자, 수신자, 문안 인사 이렇게 딱 보시면 되는데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다 형식이 옳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디모데가 지금 쓴다는 거예요. 어디에?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 모든 성도,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거기에 있는 감독과 집사님들에게 편지한다.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요? 은혜와 평강이, 앞에 거와 똑같아요. 에베소 1장 2절과 빌립보 1장 2절이 똑같아요. 마무리는 또 어떻게 하느냐? 그 앞에 에베소 6장 마지막 절을 보세요. 24절. 거기 마지막은 은혜로 선포를 해요. 은혜. 따라합시다. 은혜. 있을지어다. 24절 읽어보아요.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를 하고 마지막은 은혜로 끝을 맺어요. 자, 빌립보서 끝으로 가봐요. 4장으로 가봐요. 1장 1절 2절 봤잖아요.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마지막 4장 23절 시작.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인사로 편지를 맺어요. 바로 뒤에 골로새서도 보실래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지금 바울과 디모데가 다 복음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 다음에 수신자가 나와요. 누구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편지글이라는 게 서신이란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4장 끝에도 가봐요. 4장 끝에. 나 바울은 시작. 아멘. 다 똑같아. 그 옆에 데살로니가 전서 똑같아. 다 은혜와 평강이 시작으로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의 인사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 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 우리 문화, 동양 문화의 편지를 보면 뭐가 제일 먼저 나와요? 지금 예전에 발신자, 수신자, 문안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동양 쪽에서는 편지 쓸 때 어떻게 해요? 뭐가 제일 먼저 나와요? 받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받을 숫자 써서 수신자잖아요. 수신자. 아버님 전상서 딱 제일 먼저 쓰고 받는 사람을 벌써 제일 먼저 쓰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울은 발신자가 우선이에요. 누가 편지를 보내느냐가, 이 수많은 편지를 쓰기 때문에 나중에 교회 공동체가 읽을 때 이게 누가 보냈는지 수많은 편지들을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바울이 제일 먼저 발신자를 먼저 쓴다라는 거예요. 발신자를 쓰되 그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사도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어 사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사도되었다. 그것을 바울이 피력하고 있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사울이었잖아요. 처음에 사울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열심히 특심이었던 그 사람이었는데 사울이 회심해요. 사도행전 9장에서 변화되어서 바울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그게 바뀌는 것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이 붙잡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기 위해서 나를 택정했다. 갈라디아서 나를 택정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했다. 택해서 미리 예정해 놓았다라는 거죠. 이 예정론의 예정.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그 핍박자 사울을 먼저 사도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다.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어서 내가 사도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제일 먼저 밝혀요. 근데 우리 편지는 제일 앞에 수신자를 아버님이나 부모님 전상서, 앞전자에 윗상자에다 이 서자잖아요. 이거 똑같아요. 서신서자예요. 아버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아버님께 올립니다. 전상서 이렇게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뭘 써요? 수신자가 제일 먼저 가고 우리나라는 발신자는 어디에 그러면? 제일 끝으로 가요. 거꾸로 가요. 거꾸로. 제일 밑에는 불초 소자 올림 이렇게. 서울에서 셋째 아들 올림. 제일 밑으로 가요. 불초 소자가 뭐예요? 불초 소자. 불초 소생 드림. 여기 수신자가 제일 끝으로 가요. 그래서 수신자 제일 앞에 우리나라 편지는, 그 다음에 내용이, 무난한 내용이 중간에 들어가고 마지막이 발신자가 들어가요. 발신자. 편지 쓰는 사람을. 불초 소자. 불초 초자는 그게 무슨 초자예요? 불초. 닮을 초자거든요. 아니 불자. 닮지 못했다. 소자. 적을 소자. 아들 자자. 아버님, 부모님을 닮지 못한 어리석음을 표현할 때 소자라 그래요. 불초소생, 불초소자. 그래서 전상서, 아버님 앞에 먼저 올려드립니다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쓰는 거예요. 내용을. 기체 후 일향 만강하옵시고. 예전엔 다 그래서 써요. 기체 후 일향 만강하옵시고. 이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기체가 뭐예요? 기체 후. 기력이에요. 체력이에요. 기력과 체력이 아주 내내 강건하옵시고 이런 뜻이 있는 일향, 한일자의 향할 향, 일향
만강, 1만 만자의 편안할 강자, 건강할 때 그 강자의 편안 강자. 그래서 기체 후 일향 만강하옵시고 하면서 쭉 잘 지내셔서 평안하신지요, 건강하신지요, 안부를 쭉 묻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것들, 뒷밭에 고추 심은 거 잘 됐는지요? 아유, 이제 김장 담글 때 됐는데 아버지 고추 5건만 보내주세요. 내용들이 거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어디에서 불초소생 넷째 아들이 씁니다 하면서 발신자가 제일 끝에 가요. 오늘 여기 바울의 편지를 보면 발신자가 제일 먼저 나와요. 이것을 알면 바울 서신 13개를 형식을 바로 쉽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다시 보면 1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주어가 바울이에요. 바울. 모든 서신의 주어는 발신자의 바울의 이름이 제일 먼저 등극하고 있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 발신자 바울은 사도란 거예요. 사도라는 뜻은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는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아서 보내심을 받은 자. 나라의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외국에 가 있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대사도 있고 특사도 있고 하듯이 그 사자예요. 이게요. 사도 사자가 보낼 사자예요. 예? 보낼 사자. 그래서 사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나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목동에 있는 성도들이 바로 목동 교회이듯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성도라는 단어를 또 유익 있게 봐야 돼요. 하기오스라는 단어인데 거룩이라는 뜻이 거룩한 자들. 에베소에 있는 거룩한 자들, 이 말을 여기는 이제 한문으로 써서 성도들과 된, 성도들로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자를 써놓았어요. 거룩한 무리, 이건 구별되어진 무리라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 하나님 택해서 세상과 분리되어진 사람을 뭐라고요? 성도라고 해요. 성도. 그래서 성자가 붙은 것은 항상 카도시, 하교스라는 단어는 구별되다, 구분되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것과 구별되는 거예요. 레위기는 거룩의 책이라고 하잖아요. 거룩의 책. 그래서 이 책을 뭐라 그래요? 성경이라 그래요. 거룩한 글경자잖아요. 거룩한, 구별된 글이에요. 구별된 책이다라는 거예요. 만화책하고 동화책하고 다른 책이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자를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식, 우리가 11월 달에 또 성찬식을 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을 뭐라 그래요? 성찬이라 그래요. 성찬. 그 성자도 거룩할 성자예요. 거룩할 성자. 귀이, 옆에 입구, 밑에 임금, 왕자. 왕, 하나님의 귀와 입. 귀와 입, 하나님. 밑에 임금. 여기 거룩할 성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 한자도 아주 중국 한자인데도 거룩할 성자를 잘 만들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모든 성자. 이 도구는 뭐라 그래요? 성구라 그래요. 성구. 예? 성물이라고도 하고, 성물 헌금 했잖아요. 우리 새 성전 지었을 때에 전부 다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성물로 의자, 장의자, 뭐 다 강대상 하면서 헌금을 해서 헌물을 하잖아요. 그 구별된 물건이란 거예요. 피아노나 이런 건 마이크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대상도 마찬가지로 성물이라고 하네요. 성구. 그래서 성구사, 기독지에서 뭐 성구사 하는 것은 모든 가구는 가구지만 구별된 가구라는 거예요. 집에 있는 가구와 다른 하나님의 전에 사용되어지는 가구이기 때문에 성물이라고 하듯이 구별된 무리를 성도라고 해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떤 자에게요?
자, 요 단어도 참 중요한 단어예요. 신실한 자들에게. 요 신실이라는 단어는 한자잖아요. 신자가 믿을 신자예요. 믿을 신자에 열매 실자를 써서 신실한 자들. 요 원어로 보면 더시 원어를 왜 그렇게 해서 원어를 공부하는지 이해가 가요. 짱신대 가서도 헬라어 배우고 히브리어 배우는 것은 한글로 써 있으면 잘 모르는데 그 원어를 읽으면 빨리 알 수 있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피스토스라는 단어예요. 단어 피스토스. 충성된 자, 믿음직스러운 그런 뜻이에요. 신실한 하면 좀 이해가 쉽지 않잖아요. 신실한 자, 신실한 종, 충성스러운 자들에게,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요. 원어로 하면은.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믿음이 좋은 자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신앙생활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번역하면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나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거룩하게 구별된 선택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그 다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믿고 중생하고 거듭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에베소 교회에서 충성하는 중직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자, 우리가 은혜와 평강,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의 용어가 있어요. 용어가. 세상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는 우리가 안 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용어들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설교 중에도 마찬가지고 매일 반복되어져 나오는 단어들이 참 많아요. 그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은 단어 1순위가 바로 이 단어예요. 뭐라고요? 은혜. 은혜라는 단어. 은혜. 은혜. 오직 은혜.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우리 원로 목사님 설교를 들어봐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은혜로 되었다고. 명성께 부응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이 단어가 빠지면은 대화가 안 될 정도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도 마찬가지고 이 은혜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고 어떻게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기도 시작부터 벌써 들어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그 은혜라는 단어가 기도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이유도 바로 오늘 이 단어가 소중하다는,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 있을까? 은혜가. 은혜라는 단어의 뜻을 우리가 개념을 잘 정리를 해야 되죠. 우리 철학을 공부하다가 보면 철학은 또 개념 정리를 잘해요. 용어를 이게 무슨 뜻인지 그 명사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빨리 또 배워야 해요. 철학 공부할 때 보면은 저희들은 개론으로 배웠지만은 철학에 잘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 철학 한승원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은혜라는 단어를 잘 알고 있으면은 쉬운데 이게 추상명사라서 은혜가 뭘까? 스승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다 은혜를 붙이는데 특별히 여기 있는 은혜는 부모님의 은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스승의 은혜의 그 은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이것은요? 어디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은혜의 출발점이 하나님부터 온다. 하나님.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그 다음 두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격이에요. 삼위일체예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삼위가 하나다. 이게 삼위일체거든요.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도 오고 그 다음 누구로부터요? 그의 아들 예수님께로부터도 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and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프람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오는데 그 은혜와 평강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이 충만한 신실한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있으라, 있기를 기원한다. 그렇게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축도문이에요. 명령형으로 나와 있지만 기원형이에요. 기원, 있을지어다. 있기를 내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예수님의 평강이 에베소에 있는 너희들에게, 나는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혀있지만, 복음 전하다 갇혀있지만은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면 은혜는 뭘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럴 때도 은혜를 써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 말씀이 거기 나오잖아요. 내가 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은총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값없이가 중요해요. 값없이.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내가 돈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값없이, 공짜로. 그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라는 거예요. 선물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물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과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을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다라는 거예요. 은혜.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모든 총체. 사랑하니까 돌보시죠, 먹이시죠, 입히시죠, 보호하시죠, 인도하시죠. 모든 하나님의 그 은총의 선물, 값없이 주어지는 모든 것을 말할 때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그잖아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할 때는 그 단어예요. 그 단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총의 선물인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선물,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다 통틀어서 말할 때 뭐라 한다고요? 은혜라고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보세요. 바울이 바울 된 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됐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 된 것도, 여러분들이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된 것도 뭐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가복음 2장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52절 말씀. 누가복음 2장 52절 찾으셨어요? 시작. 예수는 여기 나오는 이 단어 더욱 뭐 가시더라?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음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함을 받았더라. 이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해 놨다니까요. 번역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는 것도 하나님의 뭐로 자라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로 자라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은혜. 따라합시다. 카리스. 카리스.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들었으니까. 원로 목사님 통해서 카리스 많이 들었어요.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의 카리스. 카리스. 구약 성경에도 은혜가 나오는데 그것은 헨이라고, 헨이 히브리어로 은혜인데 신약에는 카리스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을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일동에 가면 카리스 미용실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 하시는. 안 믿는 사람은 카리스 미용실 못 써요. 성경의 용어니까 성경 용어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예요. 카리스라는 단어를. 카리스 미용실.
그거 가면 은혜가 되나 봐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기쁨이 은혜다. 기쁨이 은혜다. 카리스에서 파생된 단어가 카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카라는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직 사랑과 그 다음 두 번째 희락. 그 희락이 기쁨이에요. 한글로 하면 기쁨입니다. 한자로 해놔서 희락이지 기쁠 희자에 즐거울 낙자로 희락으로 해놨는데 한글이 한자에 그거는 한글로 하면은 사랑과 기쁨과 기쁨이란 기쁨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카라예요. 카라 따로 카라 카리스. 자, 기쁨이라는 거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거기 기뻐하라. 이 기쁨. 목사님께서 설교 마치고 집에 보내드리기 전에 오늘 은혜 받았습니까? 물으시잖아요. 그때 은혜가 요거요. 기쁨이 충만합니까? 그 뜻이에요. 오늘 말씀 듣고 설교 듣고 오늘 은혜 받았습니까? 이 말이 뭐예요? 마음에 기쁨이 있느냐는 거예요. 영적인 기쁨이 있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서 해석해야 돼요. 그때는 오늘 은혜 됐습니까? 묻잖아요. 늘 묻잖아요. 우리 목사님 보면 맨날 은혜 됐어요 하면서 물으세요. 설교 마치고 광고하시고 우리는 사랑의 띠 하기 전에 오늘 은혜 됐습니까? 하시는데 그 은혜가 기쁨이 충만합니까? 카라예요. 카라. 성경에는 기뻐하라 빌립보서에 엄청 많이 나와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기쁨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칭송이 칭찬이 은혜다. 사도행전 2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2장. 이 장 46절 47절. (46, 47절) 사도행전 시작. 날마다 두려워하는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46절에 은혜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기쁨과 나오잖아요. 기쁨과 은혜. 가라예요. 가라. 그 다음에 47절에 온 백성에게 뭘 받았다 그래요? 칭송을 받으니. 이 단어가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원래는 카리스는 여기서는 칭송을 받으니라. 성령이 충만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임한 다음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에 전혀 힘썼더니만은 세상 사람들이 보더니만 모든 백성들이 저 사람들을 칭송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칭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목동명성교회 성도님들을 세상 사람들이 이 주변 사람들이 칭찬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든지 저분이 성도야, 어느 교회 집사님이셔, 저분은 어느 교회 권사님이셔, 그런 칭찬을 들을 때에 칭송받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마지막 골로새 3장 16절 한번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역시 옥중서신이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 3장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자, 거기에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래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 감사하는 마음, 이 단어가 은혜로 찬양하고, 이 카리스라는 단어 여기요. 카리스인데 여기는 감사함으로 찬양할 때 감사의 찬양이 바로 은혜로운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자 앞에 사자가 있나요, 없나요? 감사 사자 앞에 아라비아 숫자 사자가 있어요? 예? 그 사자를 따라서 우측으로 내려가 보세요. 사자 아래쪽에 그걸 난하주라고 하는데, 난 아래쪽에 쓰여 있는 주에 보면 또는 은혜로 되어 있잖아요. 은혜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찬양이 은혜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가 은혜로운 찬송을 해야 되는데, 어떤 찬송이 은혜로우냐? 불평의 찬송? 감사의 찬송이나 불만의 찬송? 감사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일에 우리가 추수감사제를 드리는데, 찬양하고 특순할 때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송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가 되고 내게도 은혜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잘 기억하세요. 은혜. 그 다음에 평강이에요. 평강이 있으라 했으니까 평강에 대한 말씀을 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평강을 샬롬이라고 했죠. 따라합시다. 샬롬.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옆사람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세요 할 때 평강의 인사, 평안의 화평, 평화, 화해, 화목, 한 5-6가지로 성경에는 똑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한자로 쓰다 보면 이렇게도 번역되어졌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샬롬, 샬롬인데 오늘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해요. 유대인들은 구약은 히브리는 이 구약 성경 이스라엘 사람들의 것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샬롬으로 인사해요. 샬롬. 따라합시다. 샬롬. 이놈 저놈 하지 말고 샬롬. 샬롬. 액센트가 뒤로 가야 돼요.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걸 딱 축약하면 두 자로 샬롬이에요. Peace be with you.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보다 그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신방 보낼 때, 12제자 파송할 때 어느 집에서 가든지 뭐 하라 그래요? 그 집을 위해서? 그 단어예요. 그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이 가정에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 가게에 가면 그 회사에 이 회사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평안이 샬롬이 있게 해주세요. 짧게나마 우리가 기도하는 것, 신방할 때마다 그 집에 가서는 이 집에 이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아니면 세상의 불안한 마음들이라는 거죠. 평강의 평강, 믿음의 믿음, 은혜 위에 은혜, 이런 단어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 평강은 뭘까요? 평강, 샬롬. 이 샬롬은 온전함이라는 뜻이에요. 온전함, 완전함, 가득 채워진 거, 풀로 채워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진 것, 가득 채워진 것, 홀리니스라고 하는 것, 가득 참, 온전함을 말할 때 쓰여지는데 여러 종류로 쓰여져요. 이것도. 첫 번째 샬롬은 우리의 몸과 관련되어질 때 샬롬이래요. 우리 사람들 만나면 샬롬 하면은 건강하시냐, 이 말이 샬롬, 평안하시냐. 우리 예전에 자고 일어나면 어른들이 잘 주무셨습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묻는 그 문한 인사처럼 밤새 안녕하시냐. 그런 것처럼 육체에 관련해서 사용되어질 때는 건강,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시편 38편 3절에 보면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내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뼈에 평안함이, 여기 나오 샬롬이 없나이다. 이 뼈다구에 이 뼈에 샬롬이 없다는 말은 이 뼈가 쑤시고 아프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이 평안함, 내 뼈에 평안함이 있으려면 이 뼈의 아픔과 모든 것이 사라지고 건강이 회복될 때 샬롬이에요. 그래서 당신에게 하나님의 건강하심, 하나님이 늘 돌보셔서 육체에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빨리 병에서 놓여서 여호와 라파로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할 때도 샬롬이에요. 샬롬. 빨리 나으세요, 건강하세요, 쾌차하세요 할 때도 샬롬이에요. 얼마나 귀한 단어인지 몰라요. 두 번째는
우리 추수감사절을 이제 다가오는데 농사와 관련해서도 쓰여져요. 이것은 풍년을 말해요. 평안의 추수, 샬롬의 추수가 스가랴 8장 12절에 나오는데 샬롬의 추수가 뭐냐면 샬롬의 추수. 그것은 풍년의 추수를 말하는 거예요. 풍년 때도 샬롬을 쓴다니까요. 풍년. 흉년이 아니라 농사가 잘 되어서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100배의 소출을 얻을 때도 평안하였더라. 100배의 평안 샬롬. 그래서 소출에 농작물의 모든 소출에 풍년을 주실 때도 뭐라고요? 샬롬이랑 샬롬. 샬롬. 건강할 때도 샬롬, 풍년일 때도 샬롬. 세 번째는 물질적 상태가 번성할 때, 번영하고 풍요롭고 번성할 때도 이 단어를 신명기 23장 6절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구약에는 전쟁사가 많잖아요. 전쟁. 사사기는 전부 전쟁이에요. 블레셋과 싸우고 계속 미디안과 싸우고 그래서 사사들을 세우잖아요. 온니엘, 에옷, 다 드보라부터 삼손까지 13명의 사사를 세워서 물리치게 하는데 물리치고 돌아올 때 사사기를 읽어보면 계속 이 단어가 반복돼요. 샬롬으로 돌아왔더라. 그럼 어떻게 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기고, 그렇죠. 승리하고. 따라합시다. 승리. 이김. 승리하니까 뭐 텔레비에 나온 사람 같네요. 승리 말고 이겼다니, 이김. 이겼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도 뭐라고요? 샬롬으로 돌아왔다고 사사기에는 수십 번 반복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에도 강건하고 농사에도 풍년이고 또 전쟁에서도 이기고 돌아오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번성하고 이게 샬롬이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이런 모든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것을 다 담아서 샬롬 하는 거예요. 장사도 사업도 잘 되세요. 그 말도 거의 다 들어있는 거예요. 육체가 늘 건강하여서 빨리 몸이 회복되어져서 강건하기를 쾌차되기를 바랍니다라는 단어도 그 안에 기도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그 다 들어있는 거예요. 농작물의 풍성함도 추수 때 풍년도 하는 손을 대는 곳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에베소에 있는 너희 성도들에게 다 있을지어다, 있기를 바란다. 얼마나 큰 축복을 지금 빌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축도하잖아요. 축도할 때도 이 단어가 들어가요. 이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뒤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이거든요. 거기 나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성령님의 교통하심. 성령님은 우리를 하여금 교제하게 하시는, 친교하게 하시는 이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종이 손들고 축도를 선언하는 거예요. 미국에 갔다 오신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셔서 부흥회 하실 때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참 미국 갔다 오면 얼마나 자랑 많이 합니까? 내가 미국에 있을 때 뭐 설교할 때마다 맨날 미국에 갔다 온 얘기만 하니까 교인들이 하도 질려서 그때는 설교를 안 시키고 임직식 하는데 목사님 그냥 축도만 하세요. 설교하지 말고 맨날 미국 있을 때 설교만 하니까. 그런데 축도하러 나오셨어요. 손을 들고 이제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미국에 있을 때도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 그때도 또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도 또 미국에 있을 때 미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계속 설교 때도 축도 때도 그렇게 하시는데 아무튼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축도를 해요. 민수기 6장에 있는 그 대제사장 아론의 축복문도 있어요. 요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거 있잖아요. 그 은혜를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거기도 평강이 나와요. 은혜와 평강. 민수기 6장 23, 4절에도 은혜와 평강이 나오고 사도 바울이 편지 쓸 때마다 처음마다 거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은혜가 다 있기를 바라는 이 첫 번째 은혜와 따라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주 하나님의 큰 축복.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밤에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두 손 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지난 1년 동안 베풀으신 그 무한한 은총, 우리가 마음껏 최상의 감사로 최고의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물질과 함께 우리의 마음 다 드립니다는 표로 추수감사절을 기도로 잘 준비하시고 헌물도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마음도 다 주님께 바치는 그러한 추수감사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고3 수험생들 우리 끝까지 집중력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 우리가 돕는 일본 또 우간다, 미국 흩어져 있는 모든 우리 형제들, 외국에 있는 자녀들도 많고 또 유학가 있는 자녀들에게도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신 우리 집사님도 계시는데 우리 함께 이 시간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마무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저희들 주의 성전으로 나와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에베소 편지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에베소에 있는 그 신실한 성도들에게 아버지님 전한 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해 주옵소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늘 지키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수 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0달 동안 함께 하시고 지나온 세월 동안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셨사오니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값없이 공짜로 구원을 얻게 되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본에서 선교한 우리 최용원 선교사님, 김보현 선교사님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리아마 그리스도 교회가 날로 붕번창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미사 한국은혜교회 우리 안미정 선교사님 함께 하시고 동경 오야마 기독교 우리 이수영 선교사님이 그 교회 위에도 주여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고 붕에 붕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프리카 우간다에 있는 우리 정성철 박순정 선교사 가정 위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희성이와 여성이 예언이 모든 자녀들이 잘 자라게 하시고 말라리아에서 속히 건진받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버클리 중앙장로교회 이재영 선교사님과 로즈 처치의 아버지 한권희 선교 목사님에게도 항상 같이 하여 주옵소서. 도시개척교회와 농어촌 미자립교회 군선교와 장애인선교 방송 시채널 방송과 아가페 소망교도소를 저희들이 위해서 기도하며 후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우리 목사님께서 명성께서 세워진 기관들마다 하나님 손을 대는 곳마다 번창하게 하시고 샬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곡백가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년을 주셨습니다. 큰 태풍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이 있어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광남 지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늑골 부분 골절된 부분이 잘 암으로 붙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액인도 나오게 하시고 속히 몸이 건강하여 샬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뼈에 샬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뼈에 뼈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잘 아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접합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계시고 요양원에 계시는 아버지며 올열하신 우리 지원래 집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영광영 집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김명아 집사님과 이봉란 집사님 윤남수 권사님과 박이순 집사님 모두 병원에서 하나님 아버지 투병생활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조명숙 집사님에게도 함께 하시고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불면증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정신적 정서불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의 성전에 나와 추수감사의 영광 올려드리도록 우리 이재숙 집사님과 우리 김대식 집사님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품으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역 식구들 함께 하시고 총무부장님과 실장님 여러 부장님들 구역장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사
주의 영광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직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에게 건강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흑자들의 사업장이 자녀들이 앞길이 형통하게 하시고 샬롬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프리카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에티오피아의 또 MCM 병원과 아버지 하나님 필리핀 마닐라 아카데미와 아버지 하나님 캄보디아에 있는 모든 선교센터 위에 함께 하셔서 주의 영광 크게 드러내는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